안녕하세요. 빌리지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으로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전부터 함께 예배드린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매주 발송해 드리는 이메일에 교회 관련 소식과 업데이트 이외에 많은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40일 동안 성경 말씀과 빌리지 성도님들의 기도문을 매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info@villagebeaverton.com으로 메일 주시면 이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빌리지 커뮤니티 가든 소식입니다. 비용은 텃밭당 20불이고 각 가정당 최대 3개의 텃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의 애완동물이 손대지 않고 꽃과 야채를 기를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봄 나눔 캠페인을 통해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신 중고 제품이나 재정, 시간 혹은 여러분들 다양한 은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린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빌리지 성도님들께서 새로운 방식의 예배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지난 1년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축도가 끝나고 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몇 달 동안 해온 것과 같이 오늘도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연합해 있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함께 촛불을 밝히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의 아름다운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당신이 하신 모든 일과 아직 오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한 큰 찬양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또 가한 고통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와 다른 사회 경제적 계층에서 온 이웃들에게 눈을 감은 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웃들의 문화적 배경이 우리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묵살한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다양한 가족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웃 이야기를 무시하고 귀를 닫은 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이 공간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진정한 사랑으로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 우리의 고통과 확신을 함께 인정하며 성장하여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the pure in heart. Blessed are the people hungry for another star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Let all the people say ame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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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never ends.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Yeah.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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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never ends.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And all the people said amen. Woo!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 윌워드이며 빌리지 ESOL 디렉터입니다. 여기는 제 아내 낸시고요. ESOL 어시스턴트 디렉터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모든 대면 수업과 회화 그룹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90명이 넘는 학생들을 5개 레벨로 나눠서 일주일에 2번 영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일상 회화 그룹도 있어서 학생들이 영어를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의 폐쇄 기간에 비록 수업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대부분의 수업이 이메일과 줌을 통해서 다시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저희 스태프들은 옥스포드 대학교와 폴랜드 리터러시에서 진행한 많은 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워크숍은 줌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중순에 저희는 온라인으로 5개 수업을 모두 할 준비가 되었고 학생들은 등록을 하였으며 원래 하고 있던 그룹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2개의 특별한 회화 그룹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는 결혼 관계에 관한 거였으며 다른 하나는 예술, 음악예술, 그리고 문학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해오던 것들에서 좀 더 확장된 일이었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의 지역이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가깝게 말이죠. 저희 학생이었던 어떤 학생은 지금 피닉스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지금 한국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수업 듣기를 계획했던 학생은 지금 브라질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가능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좋은 점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다른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것은 저희는 경비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정말 도움이 되었던 복사물들을 이제는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할 수가 없네요. 시설 이용, 복사물, 기타 다른 비용이 들어가겠죠. 만약 직접 수업을 한다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요약해보자면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었다는 것이 비생산적이거나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2020년은 성공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2021년에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ESOL 비전 사역은 능숙한 영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서 받은 피드백이 저희가 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요청에 있어서 빌리지 ESOL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때에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비전을 지속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 목표를 잘 해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때문이지요.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리지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빌리지에 새로 오신 사역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니 웬 목사님께서 빌리지 제자 양육 사역 전문 목회자로 새로 부임하시게 되었고 함께 사역하실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토니 목사님 환영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목사님의 배경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무엇보다도 빌리지 사역팀에 함께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이곳에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레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에 관련된 이야기는 모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 부모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베트남 전쟁 당시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해 오셨습니다. 오레곤에 오셔서 이곳에 정착하셨고 저는 이곳에서 자라면서 베트남 교회 안에서 아주 견고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적인 아버지 상이 없이 자라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회는 제게 필요한 안정감과 양육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배경과 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얼마나 저를 돌봐 주셨는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포틀랜드에 있는 멀티노말 대학교에 가서 목회학 학사 과정 및 성경과 신학 연구학을 공부하였습니다. 학부 졸업 후 같은 대학교 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며 당시 사역도 병행해 갔는데 목회 사역을 한 것은 대략 7년에서 8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며 참으로 복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취미가 있으십니까? 아, 취미요? 제가 포틀랜드 토박이로 커피를 즐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카페인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럼 토니 목사님, 이 제자 양육 사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제자 양육 디렉터뿐만 아니라 아시안 아메리칸 사역 디렉터로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즌에 저의 사역 중점은 제자 양육이 될 것입니다. 폴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제자도와 제자 양육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동의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현재 이 시점의 능동적인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자 양육이란 단지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들만이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성숙하다고 여겨지거나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의 사역의 초점과 바람은 빌리지 안에서 이미 사역들을 담당하고 계신 사역 동역자분들과 모든 빌리지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제가 함께 참여하고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자 양육이란 위대한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초대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빌리지 성도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며 그렇기 때문에 제자 양육의 방향에 대해 제가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 참 행운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리지 성도님들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정에 제가 동역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제자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양육은 일종의 수업과 같습니까? 1대1입니까? 아니면 그룹으로 모이나요? 개별 맞춤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앞으로 다가올 시즌에 빌리지를 위한 제자 양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개발 단계에 있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디렉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지금은 수정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조금 더 명료하고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단지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냥 이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 빌리지에서 이미 하고 계신 놀라운 사역에 대한 열매 맺는 것이 저희의 목표와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몇 가지 고대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4월 달에 침례에 관한 교육이 마련될 예정인데 약 4주간의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자 양육 방향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을 때 피드백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빌리지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격리된 삶을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특별한 소명을 분별하는 가운데 이 제자 양육은 하나님께서 우리 빌리지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명의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큰 기도 제목은 저희가 제자 양육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며 단지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경험들로 가득 차 있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대에 제가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곳에 역사하고 계심을 더욱더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토니 목사님께서 빌리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들 함께 제자 양육을 하면서 보낼 시간들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 동안 토니 목사님을 조금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인도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토니 목사님께서 빌리지 가족이 되시고 빌리지 사역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시고 제자 양육에 대해 저희가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빌리지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효율적이고 열정적이며 제자 양육에 대한 사랑에 대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gonna walk in love. When the evening sun is falling, gonna walk in love. Through the troubles of the day, gonna walk in love. Oh, whatever comes my way, we're gonna walk in love. Brother, sister, let us walk in love. Oh, gonna walk in love. Singing hallelujah, we shall overcome. Oh, gonna walk in love. When my brother turns his back, gonna walk in love. When my enemy attacks, gonna walk in love. When I feel I don't belong, gonna walk in love. With no strength to carry on, gonna walk in love. Brother, sister, let us walk in love. Oh, gonna walk in love. Singing hallelujah, we shall overcome. Oh, gonna walk in love. Oh, gonna walk in love. We shall come together, we shall live as one. Oh, gonna walk in love. Even in our suffering, we shall rise up. Oh, gonna walk in love. Oh, gonna walk in love. Brother, sister, let us walk in love. Oh, gonna walk in love. Singing hallelujah, we shall overcome. Oh, gonna walk in love. Oh, hey. We shall come together, we shall live as one. Oh, gonna walk in love. Even in our suffering, we shall rise up. Oh, gonna walk in love. Walk in love. Gonna walk in love. Gonna walk in love. Acts 10, 1 through 16, New International Version. At Caesarea, there was a man named Cornelius, a centurion in what was known as the Italian regime. He and all his family were devout and God-fearing. He gave generously to those in need and prayed to God regularly. One day, at about 3 p.m, he had a vision. He distinctly saw an angel of God who came to him and said, "Cornelius." Cornelius stared at him in fear. "What is it, Lord?" he asked. The angel answered, "Your prayers and gifts to the poor have come up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
Now, send men to Joppa to bring back a man named Simon who is called Peter. He is staying with Simon the tanner, whose house is by the sea." When the angel who spoke to him had gone, Cornelius called 2 of his servants and a devout soldier who was one of his attendants. He told them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and sent them to Joppa. About noon the following day, as they were on their journey and approaching the city, Peter went up onto the roof to pray. He became hungry and wanted something to eat, and while the meal was being prepared, he fell into a trance. He saw heaven opened and something like a large sheet being let down to earth by its 4 corners. It contained all kinds of 4-footed animals, as well as reptiles and birds. Then a voice told him, "Get up, Peter, kill and eat." "Surely not, Lord," Peter replied. "I have never eaten anything impure or unclean." The voice spoke to him a second time,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This happened 3 times, and immediately the sheet was taken back to heaven. 계속해서 리빌리지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빌리지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빌리지, 다시 빚어지는 빌리지.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느끼며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실히 좇고자 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향후 빌리지의 사역에는 3가지의 초점이 있고 몇 주 전에 그 첫 번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관계의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진실한 관계가 기반이 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분이 스스로 공동체 되시는 것, 그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우리의 삶에서 좇아가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막연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불특정 다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막연한 그런 타자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1차적으로 소그룹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교회, 마치 1세기 초대교회, 가정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서로의 이름을 알고 스토리를 알고 서로를 향해 정말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관계의 공동체를 예수님은 염두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본문들입니다. 세상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우정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의 관계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약속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초청에 응답하시면서 지난 몇 주간 소그룹에 새롭게 조인하도록 연락 주신 지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소그룹에 조인하실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향후 사역 초점의 그 2번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이면서 선교적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미셔널 공동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과 선교적 삶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 중에 우리는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자 예수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상에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유 말이죠. 조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나누셨던 것처럼 선교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확실히 함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한 온정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기독교 왕국적인 방법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선교에 대한 온정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이고 기독교 왕국적인 방법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특별히 지난 100여 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에 대해 다소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어휘들을 사용하여 표현해 왔습니다. 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메시아적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세상은 어둡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다. 저들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 저들은 틀렸고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복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바꿔줘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영혼을 구원하자. 불신자를 계몽하자. 그리스도의 우리가 군사들이다. 내가 고쳐줄게. 저 잃어버린 불쌍한 자들을 계몽시키자. 야만인들, 무슬림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계몽되었고 특권을 주셨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굉장히 십자군적인 방법론을 말해왔었죠. 선교를 하되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되 정작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 취하지 않으실 그런 방법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선교를 어떤 식으로 행하셨을지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향후 빌리지 사역 초점에 대한 그 세 번째 초점이 무엇일지를 이제 도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어떤 식으로 행하려 하실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 불리웁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힘입어 세상을 향해 지속되는 예수님의 선교에 어떻게 참여했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장에서부터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핵심 구절을 요약해 주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아웃라인이자 전개이기도 하지요.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부흥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야기로, 또 마지막에는 바울이 세상의 끝인 로마로 향하는 이야기로 종결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예전에 사도행전을 접했을 때는 맞아,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야 돼,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듣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해야 돼, 이렇게 이해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보다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된 것은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 말이죠.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주제와 더불어서 사실 정말 중요한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와 흐름을 관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맥이 있다는 점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그런 맥 말이죠. 그것은 화해라는 주제입니다. 화해의 여정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전체는 화해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며 평화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에 대해서, 또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먼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베드로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다혈질적이고 열등감이 있고 화가 많은,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미묘하고 불편한 관계가 복음서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설교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적이 있지요. 가령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었지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진짜 질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보시는지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누가 밟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용서 신학에 대한 예수님의 이론에 관심이 있어서 몇 번이 정말 중요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주님, 제가 정말 많이 용서했는데요. 이 사람 정말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한계에 제가 다다랐는데 계속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질문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진짜 의도를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 베드로야, 요한이랑 화해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디테일을 오늘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월 말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미묘한 관계와 그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아무튼 베드로는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혈질적이고 행동파고 열등감과 화가 좀 있었죠.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바울과도 부딪혔던 적이 있죠.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료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에는 집중하고 열정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저 베드로의 개인적 성향이었던 것일까요? 어떤 유전적인 DNA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일까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 불가피한 연결점들을 찾아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라났던 환경이 어떤 것이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평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귀하디 귀하게 자란 그런 아이였을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스스로 여기는 대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정치적 상황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넬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전에 만나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유대인에게만 이제 집중하고 이방인을 등한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순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그런 음식들을 눈앞에 차려주시고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부정하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베드로는 이제 로마 군대 장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나누고 이제 회심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다시 말해 유대인 중심적인 베드로의 세계와 세계관을 엿보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What has been going on in Peter's life? 20세기 후반에요. 이제 두 명의 형제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서 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의 그 수면 레벨이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묻이 드러났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형제는 그렇게 새롭게 드러난 묻이 신기해서 잠깐 그 배에서 내려서 걷다가 갑자기 발 밑에서 뭐가 밟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포트를 했고 고고학자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발굴해 보니까 그것은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존재했었던 어선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붙은 별명이 지저스 보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면서 레바논과 접견 지역에 있습니다. 레바논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죠. 견고하고 쭉쭉 뻗은 목재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130피트의 높이에 트렁크도 매우 큽니다. 배를 만들려면 당연히 배 만들기에 가장 좋은 목재이자 흔하디 흔한 백향목을 사용해야 할 터인데 희한하게도 1세기에 존재했던 이 배는 백향목이 아니라 자그마치 10종류의 값싸고 약한 나무 조각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스크랩 우드로 말이죠. 또 수차례에 걸쳐서 보수하고 꿰맨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향목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이방인들한테 간 것이죠. 아수르에, 바벨론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란 존재는요, 특별히 이 시대의 로마인이라는 그 존재는 착취의 가해자이고요, 오늘 나의 가난과 경제적 궁핍함과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빼앗아가고, 탈취하고,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족을 망쳤고, 우리 나라를 망하게 했고, 우리 민족의 원수, 트라우마적인 그런 존재 말입니다. 이런 착취와 폭정이 계속되는 게 식민 시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전 4년과 서기 6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탄생 전후 시절 즈음의 이야기이고, 이제 베드로는 아마 어린아이일 텐데요. 이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극심한 트라우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나사렛으로부터 4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 이제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더랬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름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도시라서 그런데요. 어째서 그러한가? 바로 이제 이 도시에서 이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이끄는 열심당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질럿, 그 열심당의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에스기야라는 강도의 아들로 알려진 유다가 당시 헤롯 체제와 로마 제국의 이제 갈릴리 지부의 행정 도시였던 세포리스를 공격하는데, 그때 로마 총독 이제 베이로스라는 총독이 로마 군대와 기병대를 파병하면서 반란을 진압하는데, 그 진압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세포리스라는 도시를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멸되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다 죽인 겁니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로마인들이 죽이고 또 일부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3만 명입니다. 도시 전체를 말입니다. 또 다시는 이런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공포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목 가로의 양쪽에 자그마치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2,000명을 십자가로 처형합니다. 단 하루에 2,000개 십자가를 일렬 종대로 처형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어린 아이였고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고 보았겠죠. 그의 친구들도 죽었을 테고요. 그의 친지들도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로마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특별히 로마 군대 장관 말입니다. 그의 몸은 어떤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며 어떤 심텀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그 두려움은 그의 삶에 어떤 아픔과 장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자주 등장하는데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목에 세워진 2000개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말이죠. 로마 군인들이 그거 일일이 직접 만들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세포리스에서 가장 가까운 옆 동네 나사렛. 그 나사렛에 목수는 누가 있었을까요? 수년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도시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 재건 공사에 동원되었던 인력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이 아마도 일찍 단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단명해야만 했었던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 이유와 아픔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포리스는 어머니 마리아의 출생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 그 도시에 예수님의 친지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예수님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런 역사적 배경과 트라우마틱한 경험은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분이 선포하신 메시지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요? 혹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 선포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시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의 집약적 선포를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죠. 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구체적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그 정서와 그 아픔,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드는 대목이 있죠.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베드로에게 이방인, 로마 군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 걸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저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들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좀 나눠라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언어를 좀 배우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해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갈등과 미움, 혐오를 넘어가라는 소명입니다. 혐오와 아픔들에 대한 그리고 회복과 용서, 화해와 평화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장벽을 넘어가라는 소명입니다. 인종과 문화, 민족과 언어적 장벽을 넘어가라는 소명입니다.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지역적 장벽을 넘어가라는 소명이고요. 바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알고 그는 모르는 정보를 전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랜 편견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적 신화와 내러티브들을 해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의 혐오와 트라우마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 기득권과 선호도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도우심에 힘입어서 견고하게 세워진 막힌 담들을 허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배제에서부터 포용으로, 무시로부터 용납으로, 혐오에서부터 용서로, 보이지 않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적대감에서부터 환대로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와 믿음에 대해 1세기 유대인들이 느꼈을 감정이자 이해일 것입니다. 예수가 주이시기에 왕 중의 왕이시고 황제 중의 황제이시며 평화의 왕, 그가 이제 이곳에 계시기에
그 주 예수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 세상의 공동체적이며 구조적인 그 죄악들로부터 이제는 나는 돌아서는 것, 우리가 돌아서는 것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죄, 도덕적인 죄, 마음속의 죄도 포함되겠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 문화 속에 만연한 적대적이며 정서적인 내러티브들, 국민적인 분노, 포악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향한 트라우마틱한 혐오, 그것을 향해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에 약 13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환상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자 질색하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일이 몇 번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3번. 3번. 이 3번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연이 있는 숫자입니다. 3번, 그는 장작불 근처에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것이 3번입니다. 3번, 이내 갈릴리 호숫가로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장작불을 켜시고 음식으로 먹이시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며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픈 숫자이고요, 돌이킴의 숫자이고요, 화해와 회복의 숫자이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그런 파송의 숫자입니다. 3번 말씀하셨죠. 그들을 품고 화해하고 같이 나아가자라는 파송의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지역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곳의 이름은 욥바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바. 이 지명에 얽힌 사연을 기억하시는지요? 구약에서 이 지역이 의미 있는 지명으로 등장하는 용례는 오로지 단 한 차례뿐인데요. 바로 잘 아시는 요나서의 이야기에서입니다. 자민족 중심적이었던 선지자, 국가에 충성한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았지만 니느웨엔 가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백성을 아끼고 돌보고 문화적이며 지역적인 경계마저도 심지어 다시스까지도 흔쾌히 나아갈 만큼 헌신적인 민족의 선지자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해라는 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지는 못했던 선지자. 하나님과 그분의 화해의 부르심보다는 그 국가에 대한 충정과 국가의 자존심, 민족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선지자 말입니다. 그가 머물렀던 도시, 그의 갈등의 장소, 그 소명을 저버렸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욥바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베드로가 바로 그곳에 머무르고 있죠. 욥바. 사도행전 10장에 이 도시의 이름이 5차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치 저자 누가는 베드로와 요나의 이미지를 겹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 마냥 말이죠. 그러면서 이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만 요점만 말하자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람들을 쫓아서 결국 가이사랴로 갑니다. 사실 베드로는 끝까지 안 가려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도 저자 누가는 코멘트하기를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 묵게 하였고 그 이튿날에 떠났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가긴 가겠는데 내일 가자, 나중에 가자, 그냥 천천히 가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거 아시나요?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장면을 보면서 놀랐더라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And all of them praise God together here for the kingdom of Jesus.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넬료 회심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회심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다고 말이죠. 하지만 잘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고넬료의 회심일지 아니면 베드로의 회심일지 말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기다려줬던 것은 누구의 회심입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에게 천사가 찾아왔더랬습니다. 천사 주간의 미팅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만약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라면 사실 천사가 고넬료를 직접 찾아왔을 때 직접 복음을 선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쩌면 천사의 복음 선포가 더 완전하고 설득력 있는 선포이고 설명일지도 모를 텐데 말입니다. 희한하죠? 신비합니다. 천사가 모두에게 나타났지만 고넬료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말해서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사역 방법이 아닙니까?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직 남겨진 5, 6천 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것, 이거요, 하나님은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실 수도 있고요, 꿈에 나타나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냥 필요한 것의 전부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화해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해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감싸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회심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혐오와 트라우마와 편견과 역사적인 장벽, 그 교만의 역사, 행포, 폭력, 압제, 그리고 두려움과 거짓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죠. 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그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만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선교라고 하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의 선교 내용이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의 진보라고 이해했었더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그런 전투적인 용어보다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 나아가는 여정이구나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오랜 장벽들을 허물어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 말이죠. 사도행전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려고 하죠. 결국 그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것이 사도행전 후반의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려는 이유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행보에는 희한한 점들이 좀 발견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은요, 사도행전에서 복음 운동이 사실 처음 시작된 곳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됩니다.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굳이 가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이 바울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었다고 누가는 기록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바울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이 말해 줍니다. 만약 바울의 전도와 설교 사역이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가라는 사역 평가 기준으로 평가된다면 예루살렘 사역은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실패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가서 한 일이고는 맞아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냐면 천부장이 그걸 보다가 바울이 그 찢겨 죽일까 염려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맞았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바울은 원래 그러려고 거기에 간 겁니다. 자신을 혐오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그 도시에 간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가 그를 미워해서 간 겁니다. 원수의 소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폭력적인 화목제로 그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평화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온몸을 들여서. 마치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의 방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 움직임 자체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발견된 어선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포리스에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로마까지 가기를 바랐던 것일까? 로마로 가서 황제가 복음을 믿으면 실크로드를 따라서 복음이 만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했었던 것일까요? 죽을 걸 알면서도 이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곧 그 민족과 시대의 원수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원수, 로마가 바울의 니느웨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의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화해하십시오. 화해의 사역, 그리스도의 대사, 그것이 바울의 새로운 정체성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화해의 대사.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요.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사역하는 장면을 잊지 않고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죠.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사역하는 것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중반으로 가면 유대인들로부터 버려졌던 지역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 또 예수의 복음 아래서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이 다시 연결되고 화해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또 베드로의 이야기는 곧 오랜 트라우마적인 두려움의 상징인 로마 군대 장관과의 화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후반에 보면 당대 최고의 적대적인 존재, 그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화해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다인종, 다문화 교회였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이 함께 썼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역사의 장벽, 사회의 장벽, 경제적 장벽, 인종적 장벽을 뛰어넘고요. 그들 스스로를 가리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로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론적 교회의 모습은 화해된 세상의 모습이죠.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서적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향후 몇 년간 우리 빌리지의 세 번째 사역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미셔널 다문화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미셔널 다문화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진실한 관계에 기반한 미셔널 다문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말이죠. 여기서 다문화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이고 또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말하자면 다인종과 다민족과 다세대가 공존하는 교회가 다문화 교회이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의가 무엇인지요. 이것이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화해의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해 공동체 말이죠. 인종과 민족과 세대와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또 가족과 가족이 화해되어 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우리 빌리지의 아시안 배경을 가지신 우리 지체께서, 우리 에이전 지체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아시안 혐오 범죄, 특별히 시니어들을 향한 범죄 때문에 바깥에 외출하기가 두렵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외출하시지 못하도록 꼭 당부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때 또 태평양계 사람들에게 그런 범죄가 급증했죠. AAPI 헤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화해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거짓된 세상을 향한 저항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지난 400년간의 인종 갈등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돈과 부를 향한 집착과 신자본주의적인 욕망이 얼마나 많은 이웃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정치적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경험했던 적이 과연 있었는지요.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상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에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갈등과 분열과 상처에 더 가까우신지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등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요? 중재하고 용서하는 일이 우리는 얼마나 익숙하고 숙련되어 있는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적 문화적으로도 말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우리 목회자 리더십과 장로회와 더불어 빌리지의 오늘날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와 연구와 기도와 분별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토의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갈등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십도 그렇고 우리 전체 공동체, 우리 회중도 갈등의 상황에, 가령 가십의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지요. 우리가 의도적인 다문화 교회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단일 문화 교회들보다 당연히 더 많은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양할수록 갈등이 많은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지난 수년간 인종적인 문화 차이보다 제가 느낀 것은요, 세대적인 문화 차이가 더 폭이 더 크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는 했습니다.
문화적인 갈등, 또 이런 세대적인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었는지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을런지요. 개인적 갈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요. 우리의 문화는 어떠했는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요. 저희 리더십에서 논의하며 성찰한 것은요. 갈등의 상황에 우리는 그렇게 상황에서 우리는 숙련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관찰입니다. 지난 몇 년뿐 아니라 우리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수십 년 동안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씁쓸하게 떠나고 아픔 가운데 떠나고 상처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계시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펜드하고 싶지 않아서 갈등을 그저 회피하고 갈등이 없다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는 문화가 우리 안에 만연한 듯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갈등은 나쁜 거야 라고 무의식 중에나마 여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닌데 말이죠. 갈등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갈등은 정직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요. 건설적인 미래를 창출해냅니다. 갈등은 거룩한 순간이 되기도 하고요. 갈등은 많은 경우 공동체 내에서 힘의 균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갈등은 서로의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창조성을 촉진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갈등은 선물이지요. 만약 잘 다루어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잘 다루어지지 않는 갈등들, 내버려진 갈등은 악의 순환에 빠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혼란스럽고 긴장감이 돌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깨어지도록 합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같은 편을 찾아 나서게 되고요. 어느 순간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어딘가에는 우리가 입장을 표현해야 될 것 같은 강요를 받게 되죠. 누구를 지지하거나 뭐를 반대해야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들을 함께 모여서 자꾸 찾아내고 리스트업을, 목록을 만듭니다. 그때부터는 액면가로 사람을 보지 않게 되고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의미는 뭐지? 저희가 뭐지? 라는 상상과 해석으로 에너지를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갈등을 잘 다루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그 원리들과 기술들을 성찰하고 갈등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화해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방법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상처로부터 미래의 소명을 발견하곤 하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역사를 둘러보며 우리는 소명을 발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빌리지를 앞으로 더욱더 다문화스러운 교회로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화해의 공동체 말입니다. 중재와 화해의 기술과 문화로 준비된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말입니다. 승리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실수와 아픔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니 말이죠. 그런데 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화화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매우 영적인 활동입니다. 화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자녀 교육에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양극화와 갈등의 세상 속에서 혐오와 적대감이 극에 달하 있는 지구촌 지역들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한다는 그런 마음 안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계획과 제안을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어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안에요. 우리는 빌리지 중재센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디에이션 센터. 빌딩이 아니고요. 사역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요.
화해의 기술과 또 화해의 문화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다운 화목의 직분자로 부르신 주의 소명을 좇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서적 이해와 원리들로 채워지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적으로도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미디에이션 센터 사역의 목적은요. 교회 내에 갈등의 상황을 중재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고 문화화된다면요. 수년 안에 이것을 외부를 향한 사역으로 인근 지역과 국제적 영역에서의 사역으로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많은 말은 아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화해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주변과 세상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사역에 동참하시고자 한다면요. 제게 며칠 안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주 안에 전문 교육과 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되었고요. 이제 화해 사역을 올해 안에 쭉 준비하면서 이제 내년쯤에 정말로 officially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과거에 혹시 여러분 중에 갈등과 아픔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상처를 기회로 바꾸시려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내가 하시고요. 인내가 있고 겸손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좋고요. 또 올 가을부터는 전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훈련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계속 알려드리겠고요. 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의 사역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말씀을 정돈해 봅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고넬료를 만날 때까지 13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성령이 궁극적인 중재자이시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빌리지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의 강건함을 입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되 용서와 화해의 여정을 걷는 진실한 관계를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미셔널 다문화 공동체가 되기를 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준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기를 빕니다. 아멘. Well, let us be the generation of reconciliation and peace. Let us be a holy nation where pride and prejudice shall cease. Let us speak the truth in love to the lost and least of these. Let us serve the Lord in unity so that others will believe. Let us be the generation of reconciliation and peace. Oh, let us be the generation of reconciliation
forgiveness begin with you and me. Let us be the generation of reconciliation and peace. Have we not one Father? Have we not one faith? Have we not one calling To become one holy faith? Let us be the generation of reconciliation and peace. Let us pray for restoration. Seek the Lord together on our knees. Let us keep our hearts from evil and cling to what is good. Let us honor one another and love the brotherhood. Let us be the generation of reconciliation and peace. Let us be the generation of reconciliation and peace. Thank you for worshiping with us. And let me send us out with this prayer from Ephesians chapter 2.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the two one and has destroyed the barrier,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by abolishing in his flesh the law with it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which is the church, out of the two, thus making peace. So may the peace of Christ be with you and with us all. Go in peace. 빌리지 알림판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부터 4월 14일까지 이 기간에 빌리지에 필요한 특별 헌금 기회가 있습니다. 첫째, 그레이스 펀드 5만 불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16만 불의 그레이스 펀드가 들어와서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교회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빌딩 펀드 5만 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워십 센터 융자금을 갚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First Impressions and Hospitality Fund 89,850불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산뜻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부서진 것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들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 예배가 노스 빌리지 2층에서 모이며 라이브 스트림으로 집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이전 예배 영상은 한인부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나눔 방장 모임이 줌으로 있습니다. 오늘 모임은 중요한 모임이니까 나눔 방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교회 커피숍의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커피와 한국차가 있고 아침과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만남의 장소로 애용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후 예남 나눔방별로 주일 펠로십 모임을 가집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20분입니다. 교회 리오프닝을 위한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빨리 교회가 오픈해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Everybody say 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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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 Everybody say 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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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 Clap your hands and say 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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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 Everybody say 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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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 We're blessed in the city. We're blessed in the city. We're blessed in the field. We're blessed when we come. We're blessed when we come and when we go. We cast down every stronghold, sickness and poverty.
feel better, so much better, since I laid my burdens down. I feel better, so much better, since I laid my burdens down. Glory, glory, hallelujah, since I laid my burdens down. Glory, glory, hallelujah, since I laid my burdens My. Yes, yes, yes.